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 시간 사울에 의해 쫓기기만 하던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을 보도합니다. 다윗을 뒤쫓던 사울이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 찾은 곳이 마침 다윗이 숨어있는 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다윗을 부추깁니다. 본문의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기회가 또 없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수의 날, 나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날, 드디어 도망자의 신세를 멈출 수 있는 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 기회를 걷어차버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황을 역전시킬 찬스가 왔는데 다윗은 왜 이 기회를 거절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말로만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불의를 용인하거나 사울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8절 이하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대화를 보면 다윗은 사울을 향해 할 말을 또박또박 다 합니다. 왜 악인의 길을 걷냐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반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워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단순한 겸손이 미움과 복수를 당연시하는 현란한 자기 합리화의 수사법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입니다. 복수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겸손함은 비록 일시적이었기는 하지만 악하디 악한 사울의 마음까지 변화시킵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우리는 지금 사울에게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리에 가득 차 있던 사울이 맞나 싶을 정도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다윗의 겸손한 모습,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록 잠시긴 했지만 사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지는 것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제거하는 도구가 되기를 정녕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변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복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조금 어리숙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인간의 방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당시 가장 미련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지혜를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서 그토록 미련해 보였던 십자가가 구원이요 능력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십자가가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며 세상 지혜는 분명 복수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지혜는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참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의 감정을 요동케 하고 나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그 사람, 그 상황을, 그 현실을 잠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복수, 원수 맺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나를 기다려주신 십자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 나의 자랑인 십자가, 나의 전부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충분히 묵상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럴듯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요동케 하는 상황에서도 원수 갚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원수 같은 대상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